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주연절 첫째 주일을 비대면 예배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베델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뜨거움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추운 자들을 돌볼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힘쓴 생활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서금과 빛이 되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데 인색에 졌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악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 눈물의 회개를 하게 하시옵소서. 지난 작년에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만 2021년 올해에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세워주시고, 국민을 위한 위정자들에게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를 주시어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고 지시하는 길로 국민과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슬픔에 잠긴 세상입니다. 몸이 아파 힘들어하시는 지체들도 함께 있사오니 모든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오니 저들의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하루빨리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연기를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교회가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다짐하고 세운 모든 계획들을 튼튼히 가꾸고 발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건강도 주시어 교회를 건실하게 성장시켜 주시옵고, 교회의 각 기관과 직분자들에게 믿음과 열정을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한층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두가 큰 은혜 받아 믿음의 큰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강건하신지요.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대면하여 함께 예배할 날을 소망해 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부터 예수 따라 살기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종교생활, 즉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경 읽기, 교회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생활들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도생활, 예배생활, 성경 읽기 혹은 헌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도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복음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이단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를 따르고 있느냐, 그분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와 또한 그분의 가르침이 단지 우리의 삶에 저 뒷방 신세로 몰아넣은 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헌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 해 이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위해 갈릴리를 떠나 이제 요단강으로 내려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것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이란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리화되어지고 또한 신앙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신성이 여기서 문제로 봉착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고백되어진 것처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이 죄인들이나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죄가 없는 무험하신 주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예식인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자기 모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서는 그것을 감추거나 생략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성경에 버젓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오해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전하고 싶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이 세례의 성격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여기 소개되어져 있는 세례의 본질이 바로 회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즉 메타라고 하는 단어와 노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메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달리, 다르다라는 의미고 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생각의 전환, 마음가짐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회개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고 내가 따라왔던 가치관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자복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특별히 여기 세례를 행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요단강 아닙니까? 요단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 그곳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새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난 애굽의 노예 생활, 그리고 광야에 불평하며 불순종했던 삶을 이제 이 요단강에서 완전히 씻어내고 이제 약속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바로 요단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또 찬송하듯이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천국 우리가 입성하기 위하여 건너야 할 강, 그 강도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이제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임을 알 수가 있죠.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도 이전까지의 그 30년의 사적인 개인적인 삶을 이제 완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자리가, 그 관문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성경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여기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아포 나자레테스 갈릴라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앞에 전치사 아포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10절에도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게, 물에서 여기에도 아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출처나 출신을 알려주는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육적인 출신으로부터 이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육을 입고 살아왔던 땅의 출신이었던 그 삶에서부터 이제 하늘 존재로 거듭났음을 의미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육적인 존재로부터 이제 영적인 존재로 변화받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앞서 또 이야기했습니다만 요단강으로부터 9절에
요단강으로 왔다라는 거잖아요. 앞서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40년 광야 생활에서의 그 불평과 원망, 불신앙의 죄를 이제 씻어내고 새 땅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요단강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새 땅을 향한 첫 출발지, 새 예루살렘,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시작 출발점이 바로 요단강이었고 주님은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까지의 갈릴리의 삶, 그 육적인 삶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끊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절을 함께 계속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 세례를 받으시죠. 그 물속에 잠시 잠겼다가 올라올 때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0절에 물에서 올라오실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데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다는 이 말은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하는 여기 내려오다라고 하는 말과 짝지어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씻음을 받은 사람은 물에서 올라오고 하나님의 영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평 차원이 아닌 수직적인 차원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눈으로만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제 그 육신의 안목대로 살아오고 절망하고 보이는 대로 낙심하고 교만하며 오만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수평적인 나의 가치관이 이제 수직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가치관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높이와 깊이의 새로운 차원이 나에게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를 따지는 수평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비교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언제나 시기하거나 혹은 부러워했잖아요.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뒤처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거나 혹은 차별을 일삼아 왔었습니다. 내 삶의 영역을 더 넓게, 더 많이 쌓기 위하여 경쟁하며 살았던 것이 지난 날들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 내가 탐욕과 죄로 물들었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내고 올라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내려와 우리 위에 머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쫓아 살아가는 수직적인 삶을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더 높은 도덕성과 하나님의 자비와 그 공의의 품성을 닮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제 더 많이 가지고 어떤 행복한 조건들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쟁여오는 그런 경쟁적인 인생에서 벗어나 더 거룩하고 더 고귀하고 더 순결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선언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 막는 주의적인 어떤 행복의 조건들을 쫓아 무의미하게 달려오는 것을 이제 멈추고 이제는 더 고상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쫓아 달려가는 인생으로 방향 전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야. 자, 그러나 이 바울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높이와 깊이의 삶에서 얼마나 얕게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저 깊은 샘물을 퍼마시는 영적인 경험보다는 그냥 샘의 얕은 물을 퍼서 단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에 만족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더 깊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려 하다가도 찰싹거리는 파도 앞에서 마음 약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언제나 그 얕은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처럼 이제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거기에서 이제 올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세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려는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강하게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 구절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구절이에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관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흔적이 여기 엿보이고 있죠.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도 여전히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분에게는 한 점의 흠이나 죄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 깨끗하다고 나에게는 참회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란 세상에 더럽혀져 가고 있는데 그들을 등지고 그 속세에서 벗어나서 내 손에는 아무 오물도 묻히지 않는다고 과연 우리는 성결한 삶일까요? 세상이 온통 불의와 죄악이 가득하고 그 사회적인 구조악 때문에 짓눌려서 신음하는 이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조야 가지 마라는 식으로 나 혼자만 무엄함으로 깨끗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자랑거리일까요?
여기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다고 고백하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회개의 그 세례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적 부조리 앞에서 함께 아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공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세례라는 겁니다. 일례로 작년 8월 코로나가 교회발로 확산되어질 그때에 세상이 막 떠들썩하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 그때에 많은 교회가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달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교회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역에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 시책을 잘 따르는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몇몇 교회의 잘못되어진 신앙 형태에 대하여 연대적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입구에 현수막을 달았던 거죠. 바로 이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아닐까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의란 스스로를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어 순결을 유지하고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채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주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넘어 세상의 탐욕스러움에 함께 분노하고 불의와 그 불공평의 현실에 함께 연대하며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죠. 바로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그 수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를 성서학자인 슐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 자신을 죄인들과 연합하시고 죄책의 반열에 자신을 연좌시키신다. 그것은 자신만의 구원을 찾기 위함이 아니며 자기의 죄책의 이유로 장차 임할 진노에서 피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가 교회와 하나이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짊어진 자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가장 깊은 곳에서 위치해 있는 그 본질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자비 아닙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죄인들과 사회 구조의 악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 공생애의 첫 관문에서 주님은 이 시대의 인류의 모든 악을 연대하며 자신의 아픔처럼 자신의 죄처럼 여기시며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의 죄의 형벌 때문이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여기 나와 있는 세례는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 그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방관자로서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연대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죄를 씻고 참여하는 세례를 직접 받으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세상에 대한 우리 주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닐까요? 이전까지는 나 자신, 내 가족, 내 지인들만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이 세례를 통하여 더 넓게 타자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져서 그들과 함께 신음하며
그들의 죄의 사슬을 풀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결단의 사건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자, 잠시 여기서 동정과 공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차이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대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이 시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를 보다가 어느 프로에서 출연자가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TV를 보다가 이렇게 TV 채널 돌리고 있는데 순간 굿네이버스라든지 유니세프에서 이렇게 하는 광고를 보게 되어지죠. 아프리카의 흑인의 어린 아이들이 굶주려 가지고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전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이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게 동정이라는 거예요. 아, 불쌍하다. 안타깝다. 자, 인간이라면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아이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동정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시 채널을 돌려 다른 프로를 이렇게 보려고 채널을 돌리다가 내가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코미디 프로에서 웃긴 장면들을 보면서 함께 하하 웃게 되어지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아이들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안타까워했던, 불쌍히 이야기했던 그 마음, 동정의 마음. 근데 그것이 어디 가버렸어요?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하하 웃을 수 있는 것. 잠시 잠깐에 아파했던 것 뿐인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했던 마음을 가지고 채널을 돌리다가 코미디 프로를 보게 되어졌는데, 코미디 프로 속에서 아주 웃기고 재밌는 광경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 아이들을 잊지 못하여 괴로운 마음이 계속해서 생긴다면은 그것은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공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동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처지를 딱하게 여기는 연민의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공감은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아이들의 모습이 나의 마음을 잠시 동하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의 일상과는 거리가 먼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금방 잊혀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만약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아이의 고통이, 그 장면에서 보았던 그 아이가 내 자식이라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과연 우리는 채널을 돌려 아무렇지도 않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감이란 바로 나와 그 대상이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연대가 가능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공감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연대를 통하여서 공감하는 마음을 주님은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가 바로 주님의 죄가 되어지는 거고, 나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깊은 영적인 단계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이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그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우리를 바라봅시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동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감하고 있습니까? 이 삐뚤어지고 참혹한 현실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돌아서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 아픔의 현실을 눈물 흘리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여전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나 자신의 안위와 평안을 위하여
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에 정인이라고 하는 16개월 되어진 아이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만은 이 정인이라는 어린 아이가 입양되어서 그 양부모 밑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건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저 미친 것들 인간도 아니다라고 하는 욕을 다 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불쌍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세상을 바꿀 결단을 하며 작은 일이라도 그 일들을 실천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서 제대로 성화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머리로 동정하는 그 마음이 아닌 가슴으로 함께 아파하고 행동으로 함께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육신의 정욕이 팔팔 살아 거기에 이끌려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발만 요단강에 담그거나 혹은 생각하는 머리만 담그었다가 빼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믿음 생활도 머리로만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고 다짐은 하지만 우리의 가슴은 뛰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이 따로 노는 이상한 믿음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죽음의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 우리도 죽읍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욕망조차도 모두 요단강 물속에 깊이 담궜다가 우리를 벗어내고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몸부림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이제는 수직적인 가치관에서 더 거룩하고 더 고결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17일까지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외출이나 모임 등을 자제하여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여신도회 주일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는 24일 넷째 주일로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이용하실 분들은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 후에 문자로 헌금 내역을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문제 풀이가 주중에 우편물로 발송되었습니다. 성경 문제를 풀어 이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상시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 개인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청소 봉사입니다. 이번 주 청소 봉사는 삼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이태호 성도 박점순 권사님 아들입니다. 광주 기독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빠른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 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각 처소에서 함께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